소리의 대학부 공동체 열매 맺는 슬 김사라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그저 낭비로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지 않았고 찬양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철없던 어린 마음이 작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저는 재수를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비해 이미 친구들은 꿈을 이뤄 타지에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자존감은 낮아져만 갔고 부모님과는 손톱만한 문제로도 매일같이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쳐 할머니 댁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바뀌지 않는 상황 탓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부모님과 친척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싸울 때면 아빠가 중재자가 되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사이가 많이 틀어진 우리는 남처럼 대하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우울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이라도 같이 먹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쌓인 게 너무 많았던 터라 저는 그 손을 뿌리치기 바빴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뛰어내리겠다 협박하며 부모님과 연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 소나기에서만 벗어난다면 전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는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전 더 우울해졌고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던 이모의 권유로 도망치듯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학부 디렉터 전도사님의 집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고 저는 전도사님의 집에서 함께 살며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멀수록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전도사님 집에서 지내는 7개월 동안 전 부모님께도 마음을 더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같이 있으면 서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아픈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의 고민을 안고 언제나 저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과 있기를 더 좋아했고 집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가까워지고 양육훈련을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엄마와 하루를 공유하며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면서도 서류 준비와 수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후 졸업장이 나오지 않는 국제학교를 졸업했기에 일반적인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면접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 준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대학 입시는 물론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통해 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애쓰는 저와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계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양육훈련과 은혜 속에서 가정과 미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비전을 심어가 주셨습니다. 제자학교 훈련 말씀 중 공동체와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2002만 세계비전이라는 큰 비전을 품고 있는데 제겐 그 비전이 내가 품는 비전이 아닌 그저 남이 품는 비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메시지 속에서 300년 전 들어온 그 복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목사님으로부터 오늘날 나에게까지 위임되었다고 생각하니 벅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태까지 나 혼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며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젠 같은 비전을 위임받은 공동체와 함께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달려나갈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주말은 이틀인데 저는 없다는 생각에 토요일에 훈련받으러 오는 것이 힘겨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애써서 현장으로 가려 했고 그런 제게는 지금 제자학교 수료를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며 밥만 먹으러 교회에 오는 날이 많았지만 지금은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됩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왔을 때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도망갔지만 이제는 슈퍼주니어 초등부 보조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고 주니어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셀가족과 더불어 청년부를 넘어 교회 사람들과 한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납니다. 양육반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웠다면 제자학교에서는 그것을 실천하며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등 많은 기도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분명 양육반까지만 하고 떠나려고 굳게 마음먹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자학교 훈련을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하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아무리 제 길을 계획하더라도 제 뜻대로 순탄하게 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순간에 상황과 풍경이 뒤바뀌었고 대부분은 그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얌전히 순종하고 움직이길 원합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 성도들을 휘어잡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12주 동안 제가 훈련받고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의 확성기가 되어 같은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적응 못하던 저를 챙겨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많은 권면해주신 교회 모든 분께도 감사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더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교회와 더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고 싶어요. 저를 끝까지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영광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